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우둔한 영을 깨우셔서 우리를 밝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과 13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영상이 이쪽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 때는 12장 46절부터 50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괴리감을 가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약한 게 맞구나. 유교는 아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가족을 별로로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어머니가 찾으러 오셨는데 동생들이 찾으러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형제들, 자매들이냐? 하면서 오히려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기독교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 우리가 혈육으로 이렇게 맺어진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 속에 맺어진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나와 함께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 가족 그리고 그 하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조금 울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본문의 배경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 칠 때 예수님이 미쳤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오신 거예요. 저기 부릅니다. 그럼 붙들러 온 거예요. 그 병입니다. 마가복음 3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같이
20절, 21절, 마가복음 3장, 3장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을 안 써놨어요. 그냥 제자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예,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래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더라. 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한번 볼게요. 네, 13장 53, 58절. 그래요. 영상을 좀 하는 분들을 이렇게 자막하는 친구를 한번 불러보죠. 자,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확장되고 세워지는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야, 이거 어디서 온 지혜냐, 이거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출신이 변변찮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나온 친구가 만약에 물리나 수학이나 양자역학 이런 걸 막 해대면 여러분 와 놀랍다 그래요? 아니면 미친 거 아이가 그렇게 해요?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한 번씩 보면 근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능력이나 이 사람이 가르치는 데는 너무 대단한데 이 사람 집구석을 보니까 아니 저 목수집 아들 아니야, 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아들 우리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 아니야. 저기서 뭐가 나오냐. 오히려 그러면서 그 가족들 때문에, 그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육신적인 가족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가정들을 세워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려고. 첫째는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가족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언제나 가족 운동입니다. 저도 기독교 공동체, 예를 들면 공자의 가르침은 대체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그 공자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나라, 중국에 보면 뭐 명나라나, 그 다음에 특별히 조선지 공자의 그 유학을 근간으로 세우려고 했던 나라였거든요. 유학으로 세우려고 했던 나라인 조선을 보면 사실은 가족 관계가 굉장히 많이 뒤틀려 있죠. 남존, 여비. 남자는 하늘이고 뭐 여자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 집 밖을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 아빠들이 자기 딸을 소실로 팔아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엄청난 차이. 그 다음에 그들이 세운 나라를 보면 양반이 있고, 그렇죠, 중인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노예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백정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한 가족을 남겨요. 노아의 가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류 구속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다 사람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한 가족을 불러요. 아브라함과 사라, 데라의 가족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좀 구분을 시작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삭은 버리시고 약속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어 갔어요. 그 이삭도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물론 세속적인 가족 관계를 열어갔어요. 그 창세기가 재미있는 건 에서의 가문이 큽니다. 에서의 가족이 커가요. 근데 그런 말고 하나님 왕국의 가족 운동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형제를 통해 이룬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며 가족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족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라는 가족 공동체 형식으로 계신 분들인데, 그 맏아드님을 다른 양자로 삼을 자식들을 위하여,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하느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소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죄에 대하여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건 이전의 가족은 혈통을 통한 언약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 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 하나님이 보낸 랍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잘못 봤어.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잘못 본 거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거듭난다는 건요, 이게
헬라어를 환자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중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하니까 거듭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헬라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났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하나님의 맏아들, 여기 독생자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면 거듭나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뱀이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던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죄에 의하여 사망으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인 영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끝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 안 해요. 당시 동생들은 거기 안 따라온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하죠? 요한에게 부탁해요. 요한아,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오늘 보는 12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생각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첫 번째, 이제 창조 때에 이루어졌던 가족들이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혈육적인 관계라는 건 어느 정도의 관계냐? 돈 1억만 주면 물고 뜯고 싸우는 관계예요. 혈육의 관계라는 건요, 왕좌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때문에 형제를 다 도륙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왕자들, 조카, 동생, 왕자의 난 보세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혈육적인 관계가 우리 굉장히 친하고 막 엄청날 것 같지만요, 실제로 혈육적인 관계는, 그 가족 관계라는 게 보기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세우셨는데, 어떤 관계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룬 한올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고, 거기서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형제들의 관계를 맺으세요. 재밌는 건요, 그때 야고보가 아마 첫 번째 동생 같아요. 그리고 유다는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시므온과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야고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주시나? 야고보를 만나주세요.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의장 역할을 해요. 동생이었기 때문에 할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 있었고 야고보는 사실은 낙타 무릎이라 부를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안 볼 때에는 미쳤다 그러니까 정말 미쳤는가 싶어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야고보서가 가장 산상수훈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시행하고요, 그가 무릎으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하시죠? 종종 보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아내들이나 남편들을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냐, 뭐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믿는 믿음의 아내나 믿음의 남편을 따라가려고 하죠.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시에 시밀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대로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명절날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어제 우리 5째 생일 잔치를, 저희 집은 생일 잔치가 너무 많아요. 온 집 식구들이 생일 되면요 막 다 선물한다고 거의 용돈을 탕진해요. 또 받는 친구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막 엄청납니다. 네. 저도 미리 막 선물을 누가 우리 아들들이 사준다고 집사람이 사가지고 막 입이 벌어져 주던데 저도 너무 입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운동은요 주일마다 아이고 저거 보고 싶지 않은 저거 왜 저 코튼 교회 가나 아이고 저 자리는 이 자리 안 돼. 아니 우리는요 육신으로 맺은 가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 가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사랑해서 물고 파는 남편이고 자식이라도 이 생명이 끝나면 그때부터 형제와 자매가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된 이 하늘 가족은 영원히 그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안 믿는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가족 관계를 영원으로 바꾸어놔요. 땅의 가족을 하늘 가족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땅의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가 이 처마 밑에 거하러 온다 할지라도 그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을 봤는데요. 그 아이가 쑥 커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야, 너 예뻐졌다. 그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나온 아이든 그 아이의 집안 배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구속하신 자식으로 보는 눈을 가지셔요. 이게 교회 운동이고 이게 하늘나라 운동이에요. 저도 종종 아버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능을 칠 때 같이 기도는 안 하지만 수능 치는 날은 꼭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놈들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친구들부터 먼저 기도해 줬어요. 혹시 내가 내 새끼 먼저 챙길까 싶어서. 예수 믿으면서 내 새끼는 그렇게 귀한데 같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다른 아이가 믿게 보이거나 그 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사를 위해 헌금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방과후 학교에 와셔서 더 많이 봉사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방과후 학교 학생보다 방과후 학교 교사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더라도 여기 와서 노세요. 애들 데리고 여기 와서 노세요. 왜? 여기 같이 놀다 보면 애들이 공을 빵 차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온 운동장에 온 놀이터에 엄마들이 다 깔리기를 바라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어른들이 한 분 오시면요, 우리 교회 어른들 많지도 않잖아요. 한 분 오시면 온 교회가 안녕하십니까. 어른들이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존중받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그 하늘 가족 공동체가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그러고 나오는 그게 교회 운동이고 그것이 복음 전도이며 그게 하늘나라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아드님이시니까 뭘 잘하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만드신 줄 알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좋은 아파트 살고 우리 더 크게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부부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꿈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해해주지 못할 때에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잘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예수 안 믿는 가족이라고 해서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건 상관없이 탁월한 효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찾기 안 할 모양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집 어떤 식구들보다, 그러니까 더 돈독한 우애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 뭐 몇천억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형님 뭐 한 3천원 가지세요. 저는 막 1,000만 원 가질게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서 재산 상속 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평생 얘기 안 하고 이런 좁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육신으로 맺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우리 가족을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의 원을 풀어주는 게 제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나빠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랑을 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애들은 다 이미 성문 수학 다 외우고 갔더라고요. 성문 종합영어 다 외우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정석 수학 그 두꺼운 걸 다요. 애들이 돌들이라고 다 수학 만점이라도 다 영어 만점이 같은 만점이 아니더라고.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제가 공부한 거 얘기하면요, 제가 한여름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그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양철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교실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 효도하려고. 근데 그해 가을에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죄송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죄송하지만 성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지독스럽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는 뭐가 될지는 몰랐지만 삶의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기도와 삶으로 주신 게 뭐냐 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 기도, 모든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절대 기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이가 반드시 이 시험 합격해달라고 해도 그 기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이 기도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기도.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자마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제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제가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키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해달라고 딱 눈 감고 30초 하나만 됩니다. 약속합니까? 눈 감고 아니, 눈 뜨고. 예, 잠이 깨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엘머 타운즈 교수가 이 주기도문에 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엘머 타운즈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리 포엘이라는 리버티 그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 동력을 했거든요. 엘머 타운즈라는 분하고 제리 포엘이라는 이 두 사람이 아주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요, 이 두 목사님이 했는데 엘머 타운즈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악에서 나를 구해 주. 왜 아버지를 붙인지 압니까? 그게 원래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마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악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주세요. 아버지,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버지, 시험에 하루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일 때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왔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의 형님이었지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가 형님일 때는, 형님의,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살아갈 수 없었는데,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기도 부르심을 받,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대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종종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 둘 안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게요. 인생을 너무 자기 안에 가두면 재미없습니다. 내 즐거움, 내 재미에 빠지면 그게 난 스트레스가 돼요. 쾌락에 빠져도 그 쾌락은 끝이 없고 자기를 폭파시켜버려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 그래야 여러분의 관계가 훨씬 더 사랑이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져 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그 헌금을 전달해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 목사 진짜 니한테 전화해놓고 후회했다. 안 할 걸. 괜히 후배한테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줘서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선배들 다 전화 오더라고요. 그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끼리 더 크게 되고 우리끼리 더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장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만국의 새로운 가족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며 돌봐주고 책임져 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죠? 자기를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쓰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세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또 친척 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어머니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는 겁니다.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이게 가족이 아니면 안 일어나는 일이 있나요?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 이게 원래 초대교회는 어땠냐면요, 주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 통금이 로마 교회를 보면 12시 통금이거든요. 그때까지 뭐 하느냐,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예배는 회당 예배에서 왔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로마가 그 국교화 되면서 막 사람들이 콘스탄틴이 그 공인해주고 국교화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형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예배, 교제, 봉사, 전도, 교육, 이게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부대가 썰고, 또 훌륭한 남편들은 또 그 아내들 고생한테 또 같이 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는 남편들은 복을 더 받을지어다. 다 그렇게 해줄지어다. 예. 그리고 그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예, 반찬 잘해서 고맙습니다. 더 잘해주세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보다 밥이 더 맛있다는 소문이 온 땅에 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산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운동. 여러분, 이 운동을 계속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길가에서 만나면 그냥 이게 아니고 반갑습니다. 무슨 관계인데 우리 같은 교회야. 그래서 부러워서 거기에 우리 교회 들어오고 싶도록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보면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또 이번 주 2명 낳았습니다. 2명. 이 중에 한 자매는 최근에 예수 믿고 아직 세례를 안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이 자매한테는 먼저 이번 세례 때는 안 올 것 같고요, 따로 이제 유아 세례 받으러 오면 엄마가 먼저 세례 받고 큰아들 세례 받고 둘째 세례 주는 딸이, 그러니까 한 번에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저는 지금 벌써부터 막 10주 뒤가 기대가 돼요. 교회 와서 매번은 결혼식 축의금 해야 되고 장례 대리는 부조금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아이 출산해서 선물 내기가 부담스러우세요? 저희 집 식구들은 용돈을 다 털어서 선물해 주는 걸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복이지 않아요? 좀 더 얘기할까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있어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아끼지 마세요. 해주세요. 학사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저는 이전에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을 너무 부담을 준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쓰십시오. 그리고 어버이날 되면 어른들 선물 더 큰 거 해주려고 막 더 큰 거 해주려고 노력해줘. 뭘 좋아하실까 물어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일날에 물어보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은요, 생일날 다 물어봐요. 뭐 해줄까? 그럼 난리 이니 선물을 언니 오빠들이 뭐 해줄까 물어보고 해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주려고 싶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이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목장으로 모아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다 못했어요.
제가 정말 요즘 미안해. 뭔가 새신자가 와도 신방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막 장례도 2번, 3번 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진짜 교인들면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올해 59인데요. 벌써 기억 감퇴가 와서 갈수록 이름도 물었다가 오늘도 들어오다 실수했어요. 누구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죽겠어요. 여러분 가족 목장 공동체 안에서 진짜 더 뜨거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모 목사님의 우리 성도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아주 친한 형님 목사님의 자녀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에 축가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결혼할 때 축가했던 분들이 축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이 결혼할 때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인문학자로서 신학을 공부한, 미국에서 아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가셨는데요. 그 이분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차이점이 뭐냐? 왜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잘 되는 줄 아느냐? 모든 시대에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예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리 들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 가르치는 이론이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시대예요. 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열광하는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사실 그 교수님이 40대들 약한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 40대, 어느 교회 50대, 어느 교회 60대보다 탁월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놀란 거 뭐냐면 20대가 더 높은 게 놀란 거예요. 저는 아마 10대가 더 할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방과학교 뛰놀 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놀아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준 그 경험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그냥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로 만드셔서 교회 운동을 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끼리 진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거든.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교회 사랑한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목장에 저 집사님하고 아마 연애할 거야. 연애. 우리 아빠 저분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오해하게 만들더라. 우리 엄마 저 집사님하고 아마 연애할 거야. 동성연애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한 사랑이 꼽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피를 값주고 사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장애인 지금 섬기려고 전도하려고 그까지 전도를 가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봐가지고 그런다는데, 그러는데 아들은 어쩌겠노.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절대로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끼리 막 싸우가 피가 터지고 있는데 아이고 집사님 안아주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할렐루야. 네. 아이들끼리 마음 상하고 아이들끼리 힘들다고 혹시 마음에 절대로 힘들지 않게, 오히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종 제가 오늘 제 동생 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하고 삼촌하고 큰 소리 내는 거 봤어?
아빠하고 삼촌하고 싸우는 거 봤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줘. 너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니? 그 이모하고 내하고 친자매보다 친해.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런 교회 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더 옆에 있는 사람들 이성이 아니면 손을 잡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 왕국의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장례가 나면 함께 가서 조문하고, 온 교회가 결혼식에 함께 축하해주고, 온 교회가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들, 딸, 내 손주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나서서 그 아이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더 탁월한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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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족 삼아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 사랑하고 더 책임져주고 더 많이 기도주고 더 많이 울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 왕국의 새로운 가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슬픔을 당했다고 하면 얼굴을 알든 모르든 다 함께 조문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안고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아이가 태어나도 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그 아이를 양육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도른 손길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들어지고 쓰임받게 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형제들 자매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며 넘쳐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쏘고도 나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영혼과 정서적으로 아프고 병든 형제와 자매들 축복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결혼한 친구들 나오겠습니다. 전지수, 김하솜 어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위에 올라와서 오늘 1부 예배 때는 인사 기도했으니까 오늘 인사만 하게. 차렷 경례. 자, 조금만 이쪽으로 서 있으세요. 오늘은 축복기도 우리 이렇게 축복속도 해줄 거야. 새가족 때문에 최수정 자매, 새가족 수료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남편은 1부 예배 마치고 오늘 그쪽 목장이 공동체 모임 간다고 갔거든요. 따로 떨어져서 거기 계세요. 자, 수료정서 최수정.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사랑의 고통의 담임 목사 구빈관. 모치는 오늘 못 나와서 다음 주 할 겁니다. 몸이 조금 안 좋으시죠. 신혼부부하고 새가족하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은 예배 마치고 목장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가족으로 세워져 갑시다.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가족으로 세워져 갑시다. 네, 교회 광고입니다. 행복모임 8주차입니다. 행복모임 8주차 미션은 관계 맺기 5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주 미션이 베스트의 고민 들어주기였는데, 들어준 고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기도한 결과를 베스트에게 잘 전달하고 위로하는 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목자들께서 해당하는 성도들을 잘 챙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양 감따기 봉사를 작년에 하루만 갔었는데 올해부터 이틀에 나누어 갑니다. 혹시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피해서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게 2회에 걸쳐서 함양 감따기 봉사를 가는데 11월 8일, 15일 토요일 2주에 걸쳐 가니 장진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통합예배와 정교인 가을 운동회를 11월 16일 주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립은 다른 지역들은 마감이 되었고 태국과 대만이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우리 비전 트립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웅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자반 양육반 수업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이재현 김태희 성도의 둘째 딸 이시아 양을 출산했고, 변찬송 박민정 성도가 둘째 딸 변하윤 양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유아 세례 때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보니까 물티슈가 한 20박스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유통기한이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그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재놓고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저처럼 유통기한을 신경 안 쓰는 데는 괜찮은데 유통기한이 물티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물품을 조금 다양화해 주시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병이어는 고 이경자 집사님 가족들이 어머니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감사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수료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제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